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원수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 시인은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악인의 말과 요란스러운 죄악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그들 스스로 자기 죄악에 멸망하고 자신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7절로 9절. 독화살 같은 말로 갑자기 의인을 기습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도 갑자기 심판의 화살을 쏘실 것입니다. 작은 혀로 지은 죄이지만 그 대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두려워할 정도로 참혹한 심판일 것입니다. 악인들의 조작과 거짓은 다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단번에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10절. 의인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 도피가 아닌 즐거운 탈출입니다. 악인의 무리가 주는 거짓 결속과 안정감을 거부하고 빠져나온 정직한 의인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기 위해 돌이켜 나와야 할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2절. 악인들은 시인 한 사람을 고립시키고 옥죄기 위한 음모와 소동을 지으려고 모입니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왕따시키고 다수의 결속을 다지면서 자신은 배제되지 않음에 안심하는 패거리 문화가 꼭 오늘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과 대화에 혹시 개입되어 있진 않습니까? 나는 약자들에게 숨을 곳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3절, 4절. 악인들이 시인을 공격하는 무기는 말입니다. 그냥 내뱉는 화살 같은 말이 아니라 화살에 독을 묻히듯 모임 속에서 계획되고 연마된 비방과 거짓입니다.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기습 공격을 하듯 그들은 시인이 가장 아프고 힘들 시점을 기다렸다가 칼 같은 혀를 내두릅니다. 생각 없이 동참한 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십시다. 5절, 6절. 악인의 공동체에도 목적과 나눔에 그리고 격려가 있고 깊은 속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죄악을 꾸미려고 한마음이 되고 의인을 넘어뜨리는 묘책을 나누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렇게 결속되어서 깊어진 속마음과 뜻으로 각자 악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체의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저항하고 있습니까? 군중 심리가 아닌 말씀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주여, 마음이 정직한 자의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아주 절묘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150편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추스려서 엄선돼서 성경으로 정해진 것이지 시편 후보 시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시편에 속하여진 시편은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엄선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당연히 버릴 게 없죠. 성경이니까. 명시 중에 명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 깊은 속뜻이 있고
운율도 있고 실제로 노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들이에요. 표제가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마다 그 주제와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로 2절에는 시인의 간청과 기원의 부분이고 3절로 6절까지 악인의 음모와 애통함이 그 내용이고 7절로 8절 보면 악인의 파멸과 저주를 기원하는 내용이고 9절로 10절에는 하느님의 구원 선언과 그에 따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엄청나게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얼마나 그 독화살 만한 그런 독화살 같은 그런 아주 말로 잘 짜여진 음모로 아주 그냥 사방에서 막 공격해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졌어요. 지금 시인이 다윗인데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어요. 근데 그 위기에 빠지는 게 공격받는 게 어떤 무기를 통해서냐면 말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일반적인 욕짓거리라면 오히려 낫겠어요. 예. 뭐 쌍시호자가 들어가는 그런 말이라면 오히려 낫겠어요. 어떤 말이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음모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말을 듣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완벽한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말이 참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실 정치도 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행동으로 비교가 됐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치명적이겠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상처를 그 피해자한테 주죠.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너무 아프니까 뭐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힙니다. 그 말을 잘 사용하는 기관이 누구냐? 네, 언론사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설교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말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냐 뭐 불의한 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때도 있어요. 말은 뭐 한번 내뱉으면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이 악인들도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또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 속뜻이 얼마나 깊은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참 그들에게는 속 깊은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적인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표현이죠. 이런 시는 어떻게 보면 탄원시예요. 힘드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와 간구, 간구와 신앙의 시로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오늘 시편 말씀 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는지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에 독화살을 가지고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 악한 음모를 꾸며서 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한 거죠. 네.
그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인간은요,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악인들은요, 정말 악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입에 독을 머금고요, 거짓말을 즐겨하고요, 하나님의 도를 싫어합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를 안 짓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실은 그게 지혜 있는 자인 거죠. 이 시편 기자를 막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들이 종교를 무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스라엘은 100%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민족인데 그들이 왜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어찌 보면 더 열심을 내서 제사에 참여하고 정말 율법의 말씀들을 다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고 완벽해서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철저한 종교의식, 예배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난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발견합니다.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지향하기보다는 악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을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려면 누구가 가능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고요.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파멸을 확신 있게 내다보았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쫙 나열하고 그렇게 화살을 막 쏘지만 하나님도 갑자기 화살을 쏠 것이다. 정의의 화살을 쏠 것이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절대로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은행 강도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은행 강도질을 하겠어요?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은행 강도질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잡힙니다. 잡힌다고요. 잡힙니다.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하죠. 네. 안 잡힐 거라고. 이 악한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이라는 원인에 근거하여 징벌이라는 결과로 보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잘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가 정말 소망하고 즐거워했던 것은요, 단지 악인이 파멸당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즐거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나를 괴롭히던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악인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악인의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즐겨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네. 까불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당장은 무력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정직한 자, 의인의 무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다 자랑하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전 너무 멋있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 자랑하고 막 그러면은 아유, 저 교만해 막 이렇게 욕 먹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래요. 뭐를요? 정직을 자랑하래요. 누구한테요? 뭐 하느님한테 자랑하라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겠죠. 악인들한테 자랑하면 바로 얻어맞겠죠. 저와 여러분 견디시고요. 악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에서 잘 견디시고요. 언젠가 정직으로 자랑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십시다.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말입니다. 원수의 화살 막 날아오죠? 하느님의 화살도 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